이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이 시대의 훌륭한 효부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 효부는 같은 동네 총각과 결혼했는데 신랑의 어머니가 반신불수였습니다. 잘 듣지도 못하고 눈도 희미하고 말도 더듬고 기력이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시모가 있는 줄 알면서도 동네 혼인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시모를 수발하다가 시모가 별세했습니다. 그 효용이 알려져서 효부상을 받았는데 시상식을 할 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동안 힘드셨죠? 소감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댑니다. 그러니까 이 효부가 아닙니다. 어머님이 건강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구박하는 것보다 더 편했습니다. 시집와서 나는 첫날부터 안주인 노릇하면서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회자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청중이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배려, 이 땅에서 우리가 존경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의 사랑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들 배려가 효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왜 효도해야 되는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시들어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나 조건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사랑을 받아도 돌아서서 그 사랑을 짓밟아 버리는 무정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각자의 색깔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모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의 젖을 먹고 성장했고 지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효도를 기회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지금 효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기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효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기본적인 규범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이나 그렇지 못한 곳이나 효도는 기본적인 규범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효도는 가장 귀한 사회 규범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에서는요, 아주 희한한 방식이 하나 있어요. 멍석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2번 정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불효한 것이 알려지니까 온 동네가 모여서 무슨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멍석말이가 결정되니까 동네의 힘센 청년들이 그걸 붙잡아 와서는 멍석을 펴놓고 그를 누이고서는 멍석으로 그 사람을 길게 말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손에 막대기 하나씩을 들고 나와가지고 너도 사정없이 막 욕을 하면서 멍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멍석이 풀리고 일어나는 그는 울면서 누구에게 맞았는지 모르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맞은 것이요. 다리를 절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억울하다고 온 동네를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골에 있는 이 불문율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더 그 동네에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본 것은 불효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온 동네에 보여주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효도할까요?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공경하라. 공경하라. 효는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종교나 보편적으로 강조하는 미덕입니다. 나 혼자 주면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효도한다고 해서 무시 큰 그게 상 받을 만한 일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요 평생 입맛을 지배하는 것이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그러죠. 아직도 부모의 정서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은의 밥상인가 하는 텔레비 프로에서 보니까 셰브라미가 그 말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공경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입니다. 이 말은 무겁다 그런 뜻이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이 히브리의 카베드의 반대말은 카드인데 이 카드는요 가볍다 저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하는 것과 같은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카네이션 한 송이에 용돈 몇 푼 드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벼운 생각입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노인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요 많은 세대의 변화가 있죠. 요즘에 노인 세대의 욕구가 옛날보다 10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핸드폰이 없으면요 정신적인 갈등이 일어난답니다. 우리 교회 박 목사님이 요새 핸드폰을 새로 바꿨어요. 틈만 생기면 핸드폰을 쥐고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야 좀 그만 좀 부하라 이제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옆에서 김 목사님 일주일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마 새로 바꾸면 일주일 정도는 정신없이 그 들여다보는 모양이에요. 핸드폰이 지쳐와 같습니다. 컴퓨터가 팔다리가 된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이전보다도 몇 배로 욕구가 커졌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노인들의 욕구가 수십 배로 나왔더라고요. 맨 첫 번째는 건강이라고 그러죠. 내가 오래 살든 일찍 죽든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욕구가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돈에 대한 욕구랍니다. 용돈이 그런 대로 채워진 노인들은 성령차의 기름이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용돈이 궁한 노인들은 정신적인 안정을 잃어버린답니다. 마치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다가 언제 설지 모르는 불안한 차처럼 그런 심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려자입니다. 이건 꼭 부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날 대상이 있고 이야기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방을 지키는 것처럼 가장 고문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욕구랍니다. 자녀들은 이런 노인들의 욕구를 알고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도란요 부모님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참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집, 돈도 제일 많으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사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들도 살았죠. 그 며느리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고 아들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도시가스가 없어서 다 기름 보일러를 쓰던 그런 시대였는데 저녁에 식구들이 모일 때는 괜찮은데 낮 시간이 문제입니다. 이 권사님 방은 제가 신방을 가보면 제가 추워서 오발 입고 앉아있어도 덜덜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불 속에 작은 전기장판을 하나 넣어주었는데 이불 속만 따뜻할 뿐이니 바깥은 손이 시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효도일까?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하냐? 정말 이것이 부모님께 대한 배려일까? 이렇게 큰 집을 지으면서 조그마한 연탄방 하나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모님께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나를 양육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배려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교회 안에서 배려하라. 한 번 더요. 교회 안에서 배려하라. 신앙 선배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본문의 장로는 물론 지금 교회 안에서 심우하고 있는 장로님들을 말합니다. 장로님께 순종하라. 더 넓은 의미는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다 은퇴하신 심우하다가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 원래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64년이라는 비교적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30년, 40년 교회 경력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서울의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존경하고 배려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여러분들 배려하십시오. 그들은 교회에서 긴 세월 동안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고 평생을 봉사하다가 정리에 대해서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꼴 사놓은 꼴 보기 싫어서 이 자리를 박차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을 때 어디 한두 번 있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자기를 지키고 그런 분들입니다. 해마다 제가 이분들에게 작은 기념품을 드리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분도 있는데 하면서 미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작은 기념품을 더 준비하는 것이 그들이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마 올해는 이게 제 생애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선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원우 장로님을 대표하고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장로님, 이원우 장로님 좀 나와보세요. 박수 좀 보내드리려고 그러니까. 예, 장로님 들어가서 내 설교해야 되니까. 예. 예, 우리 장로님들 그 외에도 여러분 계신데 나중에 여기 다 이름 써놨으니까 찾아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을 대표해서 이은유 권사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이름들 다 써놨습니다. 나중에 박 목사님 다 찾아드리세요. 시간이 걸리니까 한 분 한 분 불러낼 수는 없고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원로 장로님들과 원로 권사님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매주일 참 아름다운 광경을 봅니다. 올해 봉사부를 맡은 젊은 권사님들이 점심 식사 후에 남은 음식을 잘 포장해서 교회 연세에 드신 분들에게 가만히 갖다 드리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음식을 수고한 분들이 나누고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봉사부원들은 전원이 1974년도에 임직한 가장 나이가 젊은 권사님들입니다.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 모였을 때 그들은 봉사는 봉사로 끝나자. 남은 음식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말자 다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 싸주려고 음식을 싸놓으면요 설적하는 선배들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과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 그러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여러분들 후배들에게 선배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지 않아요.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이지 나름대로 문제와 아픔을 가진 형제들이 우리 주위에는 수두룩합니다. 나의 주변에는요 지금도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려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배려의 최고의 모델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배려는 받기 전에 주는 것이고 사소하지만 위대한 것입니다. 배려는 많은 사람들과 서치가득 관계를 맺는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는 그냥 무심하게 타고 그냥 내리고 오르고 그래요. 같이 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타고 내려가가지고 1층까지 내려갔는데 4층을 눌러. 권사님 왜 4층을 누르려고 그러니까 다음 오는 사람은 금방 타고 오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도 이제 1층 내려가면 4층을 눌러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4층에 올라오면 다시 또 1층을 누르면 1층을 있으면 금방 타라고.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얼마나 중요한 배려인지 모릅니다. 나의 무료한 은행이 타인에게 어찌 비치실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함부로 인터넷에 댓글을 올려서 함부로 쏟아놓는 태도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교회를 내가 사임할 때는 웃으면서 떠나야지. 그런데 아니다. 지금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 마음이 아프지만 사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 인터넷에다가 자기 얼굴은 딱 숨기고 새로 구입한 목사의 차가 너무 크다 이러면서 교회 인터넷에다가
계속 글을 올리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교회를 떠날 때가 됐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사건이 허지부지하게 해서 지금까지도 어떤 해명도 없고 누가 했는지 지금 제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나비 효과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처음으로 발표한 이론인데요. 그가 실시한 강연의 제목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한 날개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태풍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나라가 성숙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해도 배려를 모르면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 주일날 장성한 사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하죠. 그러나 장성한 자는 배려할 줄 압니다. 신자들 중에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힘들게 만듭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죠. 왜 신사의 나라인 줄 아십니까? 그 나라는 정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왕궁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배려를 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기사입니다만 왕이 개성서열 3인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 최전선에 배치된 보도를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도 공주 시절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지고 트럭 운전병으로 복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앤드류 왕자는요 1982년 포틀랜드 전쟁에서 헬기 조종사로 참전했습니다. 영국 왕실이 영국인들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노블레스 오블레스 이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많은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리고 전사했습니다. 물론 미국 장성들의 아들들도 참전했습니다.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 이 육군 원수의 아들도 그리고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의 아들도 이 전쟁에 참석했어요. 한국전에 139명의 미국 장성 아들들이 참전했는데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장군들의 아들 몇 명 죽었을 것 같습니까?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르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노블레스 오블레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제12 경제 대국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선진국이 뭐 돈만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의식과 그리고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얼마만큼 이제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새로 됐으니까 다음에 장관을 임명할 테니까 또 청문하겠죠.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 병력 기피, 세금 탈세, 정가 경력 너무나 가슴 아픈 단골 메뉴들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 할지라도 의식 수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가 바로 남을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배려입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장애인을 배려하고 농담이라도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봐 늘 조심하십시오. 나의 작은 배려가 다른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교회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끝까지 다 따지 않고 남겨두면 떨어진 열매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주워서 먹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변 이웃들을 아끼고 배려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선심 베푸는 것처럼 생색내지 말고 그들을 깊이 배려하고 아끼고 살아가고 그들은 마음 상하지 않게 도와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도움이 필요하고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밥 모퉁이 베지 않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포도원의 포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 줍지 않고 상대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는 이와 같은 심정이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진실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한 번 봐서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좋습니까? 아니죠.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늘 베풀고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